금년에 출애굽기를 1장부터 처음 한 장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16번째 시간인데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오늘은 또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한 번 더 합니다. 지난주 이야기 기억나시죠? 기억나는데 다 아시지만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복습이래요.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만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입니다. 그 은혜가 만나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하는 은혜. 사람을 가리지 않는 은혜. 얼마나 착했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지 그런 것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심지어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다는 말이 아무런 구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구별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내가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은혜를 취할 때, 그럴 때 그 은혜는 거룩한 은혜가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사로이 대하고 허투루 대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어떻게 다루는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어려운 일로 오지 않아요. 힘든 일, 위험한 일, 우리 마음속에 고민되는 일,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의 시험은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오히려 일상적인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상의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대단한 일, 엄청난 일 앞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라고 결심하는데요. 오히려 사소한 일 앞에서는 슬쩍, 어물쩡 지나가거든요. 바로 그때 우리의 진심이 가려놓았던, 감춰놓았던 우리의 본심이 싹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소한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진심이, 너의 진심이 무엇이냐 묻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시험에 성공해야 돼요. 오늘 만나 이야기 두 번째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나를 우리가 거두는데요. 많이 거두어 봐야 한 오멜이고 적게 거두어도 한 오멜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정도 누구나 다 다르겠죠. 근데 이걸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난 이만큼 필요해 하고 몽땅 거두어 봐야 정작 무게로 달아보면 얼마요? 한 오멜. 난 필요 없어 하고 안 가져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만큼 필요해 하고 한 오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요. 127편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실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빈둥빈둥거리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는 아름다운 신앙인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만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시편의 말씀을 잘못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시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렇게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집을 세우려고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말씀은요, 우리 노력이 헛되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아무 소용없다. 내가 안 도와주면 너희들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그 노력이,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고백이에요. 성실하게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삶을, 나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말씀인 거죠. 그럼 만나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많이 거둬도 한 오멜이니까 열심을 낼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적게 거둬도 어차피 한 오멜 채워주시니까 뭐 빈둥빈둥 좀 놀아도 되겠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은요,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아무 고민 없이 읽고는 이렇게 쓰여졌네? 그렇게 우기면 안 돼요. 성경은요, 고민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이상하잖아요. 오늘 말씀 읽으시고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많이 거두어도 한 오멜이고 조금 거두어도 한 오멜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신기하고 대단하게 하시겠지 그러고 넘어가시나요? 고민해야죠. 왜 그럴까? 열심히 거두어도 왜 한 오멜일까? 적게 거두어도 왜 한 오멜이 채워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고민해야 돼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고민하라고 고민의 주제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만나를 가득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려고 해도 요만큼이고요. 그 은혜 싫다고 거절해도 이만큼이래요. 왜 그럴까? 고민해야죠. 내 삶에 성실하게 임하되 나의 성실함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가? 내 마음에 휘둘려서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가?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나 이야기는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중심 잡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중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남들보다 2배, 3배 일했어요. 그래서 남들 한 오멜 거둘 때 나는 2오멜, 3오멜 거뒀어요. 잘했잖아요. 훌륭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칭찬하지 않아요? 칭찬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뿌듯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내 수고를 다 헛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너 소용없다? 너 열심히 일하는 줄 아는데 그 열심히 쓸모없는 일이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나의 수고가 무엇을 위한 수고였는지 내 마음 깊은 곳을 성찰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과연 그 노력이 무엇을 위한 노력이었지? 나는 왜 노력했지? 나는 왜 열심하고 나는 왜 수고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수고했나? 아니면 내 욕심, 내 열심에만 몰두했나?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이나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은커녕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한 오멜로 만들어버리셨어요. 나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야속하고 하나님이 미워져요.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재훈아, 너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었잖아. 칭찬받으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따로 있는데 너 좋을 대로, 네 마음대로 너 좋은 일 해놓고서 왜 칭찬받으려고 그래? 이 일로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야. 솔직해져 보자. 왜 너 내 멋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삐지냐? 그런 기도, 내 마음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열심을 낸 일이, 내가 수고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로 지금 하나님 이끌고 계신 거예요. 원망으로 시작해도 돼요. 첫 시작은 원망해도 돼요. 다만 그 원망에만 그치면 안 돼요. 그 기도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요, 원망으로 시작했던 마음이 회개로 이어지고요, 감사로 이어져요. 그 지점이 반드시 와요. 회개라는 것은요, 억지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막 다 생각해보고 내 행동을 다 생각해보고 뭐 잘못했지, 뭐 고백해야 되지, 그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사실 난 이래요, 내 마음이 이러네요, 하나님 나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고 이래서 이랬어요 하고 모든 것을 다 고백해 놨을 때 그때 회개도 시작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지점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실한 신앙이라고 말하는데요, 신실한 신앙은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무조건 다 잘하는 것, 그것만 신실한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상상일 뿐이에요. 좋은 신앙은 뭡니까? 진짜 좋은 신앙은요, 모든 일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린 인간이니까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도 저질러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설 수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으면요,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모습은요,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 만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요, 은혜의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상한 상황, 이상한 은혜, 이상한 응답 해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원망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 무턱대고 기뻐할 거냐, 아니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상한 이야기가 또 있죠. 다음 날까지 잘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날에도 싱싱하고 신선하게 만나를 계속 먹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벌레가 들끓고 악취가 난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보관하는 게 참 좋은 일일 텐데 그러지 말래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남겨두지 말아라.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 무슨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은혜 받고 싶습니다. 무엇을 받을까를 고민해요. 얼마나 주실까 고민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얼마나 줄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은 그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앞에 두고 내가 주는 것 가지고 내 아들이, 내 딸이 과연 뭐 할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주면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이 그 은혜 가지고 뭘 할까? 무슨 아름다운 일을 할까? 하나님은 그 고민을 하셔요. 우리는 받는 것만 생각해요. 받는 걸로 뭘 할지는 아직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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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래요, 받을래요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를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그 받은 걸로 뭐 할 거냐. 세상도 그러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투자 받고 싶은데 일단 투자해보세요. 뭘 할지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써가지고 나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겁니다 라고 제시를 할 때 투자해주잖아요. 과연 괜찮네.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그러면서 왜 하나님한테는 안 그래요? 하나님한테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내 삶의 사업계획서가 하나도 없으면서 일단 주세요 그래요. 일단 나한테 투자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게요. 아니, 어떻게 할지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원망하죠. 왜 투자 안 하셔요? 왜 하나님 나한테 안 주세요? 주셔야 뭘 할 텐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 여러분 코웃음 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 생각나시죠? 누구는 10달란트 주고 누구한테는 1달란트 줬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 보면서 항상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왜 얘는 10달란트 주고 왜 얘는 1달란트 줬을까?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왜 나한테는 이만큼 주셨지? 왜 저 사람 더 많은 달란트 줬지? 나한테 준 건 도대체 뭐야?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심지어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신학자들, 설교자들마저도 10달란트와 1달란트의 차이를 그게 뭘까? 그거를 해설해내려고 고민해요. 그러면서 찾아낸 이야기가 꼴랑 이런 이야기예요. 1달란트가요, 작은 것 같지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보면 5억, 6억이나 된대요. 조금 주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성서 해석입니까? 중요한 것은 주인이 무얼 보셨느냐예요. 누구에게 얼마나 주었느냐가 아니라 받은 것 가지고 무얼 했느냐. 주인이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받은 걸로 뭘 했느냐, 얼마를 남겼느냐, 그 얼마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걸로 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받은 것에 성실했느냐, 받은 것으로 감사했느냐, 받은 거에 충성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그게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집을 세우려고 열심히 수고할 때 하나님 오셔서 그래 수고했다. 네가 지은 이 집 내가 함께 해줄게.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요만큼밖에 안 돼서 내가 집을 세워봐야 대단한 빌딩도 못 짓고요. 조그만 계집 하나 밖에 지을 것밖에 안 돼서 그냥 때려쳤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의 집 짓는 수고를 내가 대단하게 해주겠다 하고 막 빌딩 별장 만들어주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신은요, 저기 미아리 꼭의 점집에나 가면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받았는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하나님 주셨는가, 그걸 보기 시작하면 내 눈이 거기에 꽂혀 있으면 우리의 삶에 가득한 만나에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들끓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많이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많이 가진 사람들. 이 이야기들의 결론은요,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눠라 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는요, 성경 말고도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성경이 왜 특별할 것 없는 똑같은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책에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하시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똑같이 누구라도 하는 이야기 반복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사람들에게 좀 베풀어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죠? 농사가 잘 돼서 밭에 소출이 많아져서 곡식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무슨 생각합니까? 지금 창고가 작으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곡식 창고 지어야지 합니다. 이 부자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받는 것, 내가 가지는 것. 가진 것을, 받은 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어디에 써야 할까, 나에게 들어온 이 수많은 소출, 이 수많은 곡식, 이거 가지고 뭐 할까? 그건 아무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거 다 썩어버릴걸? 부자 청년 이야기도 있죠.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하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대요. 이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가진 것, 가난한 사람들 주기 싫어서, 베풀기 싫어서. 아니요.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 앞에 나오는 20절의 말씀에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는데 나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종교적으로,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싶고, 난 이런 미덕도 있고, 나에게는 이런 공로도 있고, 이런 선함도 있고, 이런 착함도 있는데 더 가질 수 있는 게 뭔가요? 뭘 더 가질 수 있나요? 내가 뭘 더 소유한 대단한 신앙인 될 수 있나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필요 있나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그럴 필요 있나요? 아니요. 잘하는 것 하나 가지고 다른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있더라도 잘하는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하죠. 그러나 삶의 다른 면은 못난 면 많아요.
그러나 이 못난 면에 치우친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세요, 이것도 채워주세요, 이것도 채워주세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베드로 자기 못난 면 수없이 많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건 책임져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성실하게 살잖아요.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의 위대한 이야기만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 바울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그 힌트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바울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합니까? 아니요. 내가 가진 것 넘쳐난다 그러잖아요. 이 넘쳐나는 것 가지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잖아요. 포도원에 일하러 온 품꾼들 이야기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아침 일찍 온 사람, 점심때쯤 온 사람, 저녁 다 돼서 온 사람. 이 이야기는 더 심각해요. 내가 얼마나 가질까,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주셨는가를 보다 못해서 이제는 저 사람한테는 얼마나 주는가, 나보다 더 많이 주는가, 나보다 조금 줘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에 집착하다 못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에까지 간섭하는,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면 그게 은혜가 될까요? 아침 일찍 온 사람한테 그래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안 주고 너한테는 2데나리온 줄게,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까요? 천만에요. 하늘에서 비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커다란 드럼통에다가 막 가득 담아 놓으면 그렇게 받아놓은 빗물이 은혜로 남아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이 될까요? 아니요.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죠. 하나님이 야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준 거지만, 내가 준 은혜지만 미안하지만 취소할란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요. 은혜도 넘치면 독이 됩니다. 은혜도 넘치면 독이 됩니다. 은혜 많이 받겠다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은혜가 독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은혜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독이 돼요. 은혜를 넘치도록 욕심부리면서 차지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내 행동이 거룩한 은혜를 독으로 바꿔버려요.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이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향수가 있는데 그 향수에서 악취가 난대요. 왜 그럽니까? 멀쩡한 향수가 갑자기 악취가 납니까? 아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그 향수통에 파리가 빠져가지고 죽으니까, 파리 시체가 들어가니까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향수는 뭡니까? 향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도 내 욕심이, 내 집착이, 나의 죄가, 내 헛된 마음이 그 안에 빠져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내 삶에서 더러운 악취나는 똥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된 것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은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거룩함을 받아서 오염시키면 안 되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 기도에 반드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됩니다. 내려주신 하늘 양식 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러주십시오. 이 귀한 은혜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이 작은 물질을,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어디다 어떻게, 우리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만나는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만나가 최종적인 은혜는 아닙니다. 만나를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만나, 이게 무엇이냐? 뭔지 몰라서 만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음식, 새로운 음식이어서 이게 뭔지 몰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은혜만 놓고서는 우리가 뭔지 몰라요. 이게 은혜가 될지 나에게 독이 될지, 향내나는 향수가 될지 아니면 악취나는 쓰레기가 될지 그것만 가지고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양식이 될 수도 있고요, 벌레가 들끓고 악취나는 쓰레기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를 거룩하게 성별해서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며 그 은혜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제서 비로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몫을,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할 일을 준비시켜 놓고 기다리셔요. 이게 무엇이냐? 만나 앞에서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이건 너희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당신들이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저주의 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뭐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곁에 계십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곁에 어떻게 오십니까? 원래는 저기 멀리 계시다가 이번에 특별히 우리 곁에 내가 갈게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항상 내 곁에 계셨어요. 만나가 매일매일 가득한 것처럼 말이죠. 지금도 계셔요. 앞으로도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들판에 펼쳐진 끝없는 만나처럼 하나님은, 성령은 내 곁에 이미 강림하여 계셔요.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은혜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없던 은혜를 갑자기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이렇게 손 안에 딱 쥐고 계시다가 어디 기도 잘하는 사람 보자, 잘하면 내가 줄게, 착하게 산 사람 보자, 내 말대로 산 사람 보자, 그렇게 주시는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 주셨어요. 문제는 그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로 와서 과연 아름다운 축복이 되느냐, 아니면 벌레 끓고 악취나는 화가 될 것이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처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거짓된 마음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를 악취나는 것으로, 벌레가 들끓는 것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나에게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온 삶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